네, 오늘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에게 아주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술책을 써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얻어낸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향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고 먼 땅으로 가서 일자리를 얻고 결혼도 했고 나중에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정말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맞아줄지 걱정이 된 것이죠. 에서가 몹시 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먼저 보내고 또 뒤이어서 처자식들을 보내고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안절부절 못하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분이엘 체험을 살펴보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회심은 항상 놀라운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예측했다, 예상했다, 아니면 내가 그때 회심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회심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밤이 그런 밤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간증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집회를 회방하려는 목적으로 간 사람이, 때로는 소란을 피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끌고 들어갔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변화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두들겨 패고 교회를 못 가게 했던 남편이 머리를 다 빡빡 잘라놨는데 그 아내가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부흥에 간 거예요. 그날 밤에 온 아내를 또 밤새 두들겨 패고 옷까지 속옷만 남겨놓고 다 옷도 다 찢어버리고 교회를 못 가게 했는데 이 아내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교회를 간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교회를 갔을까? 이것도 또 자기 마음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서 불붙듯 하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 두들겨 맞아도 갔어요.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나는 너무 싫어했는데 난 죽기보다 싫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가서 변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던 거죠.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에도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외국에서 보여지는 부흥의 신뢰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웨일즈에서 부흥이 있을 때 그 거리에 술집이 다 없어질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이게 누가 예측했느냐, 예상을 했느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봤느냐? 그거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막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살펴볼 때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랍고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이 예배가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임은 즐겁고 신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걸로 끝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새 생명이 탄생한다니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살펴볼 때 회심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신 결과로 회심을 하게 된다.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또 안 될 때도 있거든, 사람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데도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못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모를 수는 없거든. 그래서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결과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거죠. 이 야곱은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행동하신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여전히 행하고 계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결과일 뿐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고 죄를 범했어요.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임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버릴 수 없어요. 또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에겐 전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수치심과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말하자면 정말 갈 길이 없어 꽉 막힌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터를 닦고 돌을 깔고 길을 내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손을 붙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숟가락도 얹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도 없어요.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얹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용서, 구원과 새 생명,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 특별한 장소에 도착한 것처럼, 분이엘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올 때는 다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 모두 다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는 것일까요? 야곱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 복음은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골치 아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세상이
진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야곱처럼 이 세상도 우리가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야곱이 혼자 그 밤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괴로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가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만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살만할 텐데 이 전쟁의 위협과 공포만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살인이나 절도나 부도덕한 일들, 또 결혼 생활의 문제, 이혼율의 문제, 도덕성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줄여갈 것인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밤을 지새우며 묘책을 생각해내고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분주하죠. 지금도 분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야곱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내가 재산만 좀 많다면 다 괜찮아질 텐데, 돈만 조금 더 있다면 내 인생이 정말 즐거워질 텐데,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애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더라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교육에 대한 한이 있어서 자녀들도 교육에 집중해서 몰아붙이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많이 있죠. 평생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교육이 애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죠. 야곱이 생각해요. 문제는 애서형이야. 형만 잘 구슬러서 형만 마음을 좀 돌이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나 돈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남부러울 게 없어. 형하고의 문제만 해결되면 빤사형통이야. 이 형만 마음을 바꾸면 될 텐데 형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애서의 문제에 골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모두 자기들만의 애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까라고 골몰한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 그런데 복음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을 때 야곱은 얼마 안 가서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됐어요. 진짜 문제를 보는 순간에 에서는 날아갔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내리누르던 그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도 다 날아갔어요. 이거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야곱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하는 야곱아, 너에게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다른 많은 문제들의 해결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해결되면 내 인생에 참된 평안이 옵니까?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에서는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문제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일이, 때로는 저런 일이 끊임없이 나의 인생에 부딪혀오고 내 인생을 침범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건 너와 나의 관계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얻을 수 없다.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은 에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도 또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문제도 발견해야 어떤 관계든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지속적으로 겪은 문제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을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그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그의 진정한 운명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들에게 의도하신 그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인생을 살고 있냐고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두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나는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만약에 행복하다고 하면 그건 가짜인 거죠. 가짜 행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새겨주신 인간 본성에 완전히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 자신과 나의 관계, 그리고 진짜 위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으로 가서 비참함과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종족, 모든 민족들도 다 그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그런 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은연중에 또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 알고 있지만 정말 실제로 내 영혼이 그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죠. 굳이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게 영혼이 있는 존재, 내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요. 그런데 당신은 영혼이 없습니까?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영혼이 없는, 이 몸만 있는 존재인가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없는 육체만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내 몸은 죽어 썩어도 내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 비참한 곳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느냐고요. 이게 문제라니까. 아니,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돈이 문제고 교육이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멸망해서 죽을 운명이야. 나는 죽으면 그냥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뭐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고. 어떤 게 중요하냐고. 어떤 것이 이거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고, 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사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내 영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런 존재야 하고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아 두시느냐?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문제, 네가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네 자신을 똑바로 봐야 하고 네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걱정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거나 꿈꾸거나 상상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고 초월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축복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소떼나 양떼나 농작물이나 에서나 그 밖의 모든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죠. 야곱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가축들도 포기하고 처자식도 포기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손을 얹어주시겠다고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 열방의 아비이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리라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의 구주가 태어날 거야.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아마 옛날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시대에 어떤 여인에게 당신의 후손이 왕이 될 겁니다. 그럼 아마 그 여인은 심장이 벌렁거려서 아마 잠을 못 잘걸요? 그 원대한 이상을 품고 살아갈걸요? 근데 한 나라의 왕 아니고 이 세상의 구주가 너의 후손을 통해 올 거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황홀을 맛봤을까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정말 그런 존재였어. 근데 내가 이때까지 그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쁨을 맛봤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 깎이고 옷 다 찢어 발겨서 정말 그 몸으로 어디를 갈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실로가 오실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땅의 명예와 재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새로운 이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 시간에도 회심이 일어나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 확신을 갖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중요한 기회를 잡기 위해 눈독을 들이죠. 눈을 그냥 벌겋게 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고 묘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냐고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양자를 삼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의 인식에는 양자 별거 아니야. 수치스러워. 그게 뭐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스라엘은 양자 그러면 자기가 낳은 자식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갖고 동등한 지분을 가져요. 양자를 삼으면 자기의 혈육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지위, 동일한 상속, 동일한 지분이 약속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녀를 삼으신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 지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의 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대통령의 아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전에 짓던 죄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말, 저 영광스러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연히 그곳에 있을 거야. 나는 저 영광에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확실하게 이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내 머릿속에 주시시켜 주시라고. 내 마음에 이것을 새겨 넣으시라고. 다시는 잊지 않게 복을 주시라고.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옛날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부여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 후사에 들어가는 그 기업을 상속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내리누르는 건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앞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이 그에게는 모든 관심, 모든 신경을 쏟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내리누르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났는가?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나의 자녀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와 내가 무슨 관계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